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들, 지인들, 또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성탄의 축복을 마음속에 잘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마음, 또 복잡한 감정들, 또 분주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어진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내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체험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말연시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질비하게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한 해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또 그날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들이 뒤로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12월 22일이죠. 우리 주일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서로 연계가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전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함께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또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있기에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자들에 따르면 천년왕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신학적인 입장과 또 어떤 이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이 천년 왕국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변의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혼돈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할 때에 자신들의 이익과 또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수단으로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의 가르침과 또 이단들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해석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품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 우리가 먼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질문이 있죠. 자,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천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러한 학계의 주장들은 특별히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별히 실제적인 교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번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전 단계가 있냐면 바로 공중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에 먼저 임하게 되시고, 자, 그때에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2월 22일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받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에 들림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공중으로 다시 들림을 받는다. 이걸 우리는 보통 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휴거된 자들이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결국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바로 7년 대환란 한번 들어보셨죠? 자, 이런 7년 대환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 땅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휴거당했던 자들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이제는 왕노릇하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서 1000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0장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 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용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도 하고요. 또 사탄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러한 동물이냐? 그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짐승의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 자, 이게 이제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마에 진짜 666이라고 하는 어떤 문신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상징하고 또 묘사하는 것으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것이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로와 도미티안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짓밟고 있는 로마의 군사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들로 가득 차 있고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절대로 문자적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신앙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할 때 이 천년이 진짜 문자적으로 진짜 그 숫자 1부터 1000까지의 그 의미를 의미하겠는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으니 이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자, 사도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더디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했을 때 이 천년은 바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미래의 머나먼 사건,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에 오늘 구원받은 바로 이 택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요한계시록이 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천년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을 잡아요. 그런데 그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이제는 무저갱 속에 가둬놓게 되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0년 동안 이 용이 사탄이 뱀이 마귀가 무저갱에 사로잡혀 있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20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후에 자, 무저갱에 잡아넣었던 용이 잠깐 놓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놨는데 이 가둬 놓았던 용이 어떻게 돼요? 잠시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잠시 풀려났던 이 용이 이제는 택자들 그리고 이 믿음이 미지근한 자들과 전쟁을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마지막 전쟁을 펼쳐지게 되고 그 전쟁을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무저갱에 사로잡혔던 이 용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결국은 패배해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용, 사탄, 뱀, 마귀를 결국은 무저갱 속에 가둬 놓습니다. 그렇죠? 자, 가두어 놓았던 그 용이 잠시 동안 풀려나요.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천년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참석해서 오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고백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잘못된 것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부흥회, 그런 집회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금요일 날 만약에 집회를 하게 될 때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저도 한국에서 또 철야하고 또 산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영적으로 체험받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얼마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터치하시면서 주신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벅차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로 내가 코끝에 느껴지고 숨으로 들여 마시는 이 공기가 내가 교회를 올 때 들여 마셨던 공기와는 다르게 느껴질 만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황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다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이제는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진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남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져 있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오늘 20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로 그것을 열고 그리고 바로 사단, 뱀, 마귀,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런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저갱 속에 가둬놓은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결국은 어떠한 악한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현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상태. 누가 뭐라 그래도 충분히 쿠션처럼 다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내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내 모습이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원상태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년이 참해. 그렇죠.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있었던 용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언제 내가 성령이 그리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언제 그렇게 고백했는 것 마냥 예전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그런 혈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갇혀 있었던 이 용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는 잠시 노임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 돌아오니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내의 옛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는 인생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성경 안에서 이미 재현되어졌던 바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죽지 않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죽지 않는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려내는 그러한 고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퍼져 나오는 그러한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혀져 있고 갇혀져 있었던 그리고 온전히 그러한 내 인생의 무저갱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런 과정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피해가고 죄를 이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죄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그래서 내가 공중부양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발을 디디지 않고 마치 붕붕 떠다닌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짐승이 잠시 살아나게 되어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혐오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그런 영혼이야.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문제로 넘어지고, 아니 그렇게 신실하신 장로님이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넘어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집사님이 아내를 구타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청년이 성적으로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 충만함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짐승이 죽지 않고 잠시 풀려나서 활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짜 신앙이어서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를 너무나 자책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내면 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 물맷돌 가지고 그 거장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어 살아갔던 바로 그 천년 왕국이 이어졌던 인생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시편을 짓고, 그리고 이 광야의 10년의 이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산성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도망자의 신세고 아무런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바로 천년 왕국을 살았던 그 아름다운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느 순간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다윗의 그 인생이 바로 성경에 이미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였을 때 여러분 혐오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었던 짐승이 반드시 놓여질 때가, 노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품어야 할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입니다. 내 차례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바쁜 시간이 바로 이 연말과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사역들이 굉장히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에는 각각 교육자들이 다 파트를 맡고 있어서 알아서 다들 잘 사역을 해주시고 또 영혼들을 섬겨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 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들과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목회를 저와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제가 제 스스로 목사이기 때문에 담당을 해야 되는 저만의 사역이 사실은 연말과 연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설교적인 사역이겠죠. 이제는 특세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 특별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또 성년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 있는 때가 바로 이제 연말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이 마지막 사역, 이 한 해의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24일 날 교회 와서 사역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거 저런 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야, 24일 날 저녁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연말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성도님들에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 보내십시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이게 이 사역에 치여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성도님들에게는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라고 그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씩 찾아들고 오기 시작하면서 순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참 외롭다. 너 참 외롭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외롭게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던지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사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탄이 제 마음 속에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제 마음에 잠시 풀려나서 저에게 유혹하고 했던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혼자 뭐하냐, 이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은 다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즐거운 시간들,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또 성탄의 축복을 즐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는데 너는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풀어넣어주면서, 야, 너는 진짜 외롭다. 너의 그 외로움을, 너는 다른 성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의 외로움을 누구로부터 달램을 받으려고 너는 그러느냐? 이런 마음을 갑자기 저에게 준데 순간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마음을 계속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때 그 짧은 순간 내가 갖지 말아야 할 생각을, 내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사탄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잠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버리면서, 야, 너 외롭잖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불어 넣어주는 사탄의 마음을 제가 잠시 경험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잠시 내 안에 이 갇혀 있었던 이 용이 잠시 풀려난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어떤 수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음을 계속 품었다가는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이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이 연말 또 연초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던 제 시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집으로 올 때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채워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순간 또 하나님이 능력의 열쇠를 주셔서 잠시 풀려났던 이 짐승을, 이 용을 다시 무적의 성에 가두어 놓고 꿈쩍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셨고요. 또 그리고 마음을 또 회복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몇몇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시고 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그때부터 한 몇 개가 이렇게 뜯어 오더라고요, 카톡으로. 또 그걸 읽어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경험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이 오늘도 천년 왕국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봐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를 봐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오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아마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용이 있어요. 잠시 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지금 내 안에 죽지 않는 영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게 사탄이 잠시 용이 풀려나서 이제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이제는 유혹하고 현혹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지옥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본인이 왕노릇 하려면요, 결국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그 사탄의 제국의 그런 쫄개들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이제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발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떨어져 완전히 참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용의 이 마지막 최후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천년 왕국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잠시 죽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용이 잠시 살아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용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오늘도 잠시 풀려났던 이 용이 사탄, 뱀,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수약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